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는 바람 불고 비도 좀 내리고 또 뭐 겨울 날씨 인척 하더니 또 오늘은 또 금세 또 봄 날씨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 인심처럼 조속변으로 아주 변하는 날씨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성당은 뭐 별일은 없습니다. 지금 뭐 성당 수녀원 지붕공사 지금 하고 있고 저번에 작년부터 계속 성당 수녀원 천장에 이렇게 비가 샜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고치다가 올해 좀 고쳐보려고 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을 통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성사표 분배되고 있고 또 청하시는 또 반에는 또 사수 문제집 역시도 분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순 시기를 살면서 뭐 여러 특강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기도 했었었고 또 우리 사순 합동 판공성사를 작년에 성탄 때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순 때 이제 부활을 맞이해서 합동 판공성사를 준비를 하면서 신부님들에게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몇몇 신부님들이 이제 진도로 오기로 했는데 이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게 되면 또 올해 사순 판공도 뭐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보시는 것이나 아니면 또 다음 대림 때로 연기되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성당은 별일 없이 멀쩡하니 잘 있으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당 영 궁금하고 그러시면 날 좋을 때, 볕 좋을 때, 따뜻할 때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당 나와보면 또 많은 신자분들이 개별적으로 두 분 오시기도 하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 하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참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예고를 하셨고 철없는 제베데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속담에 치맛바람으로 자식을 망치는 것은 온유월에 밥이 쉬는 것보다 더 빠르다, 뭐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머니의 그런 치맛바람을 또 보게 되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그럴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막강한 경쟁 상대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아라는 형제가 또 자기 아들들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아들들이 1등, 2등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자리를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 하면 4권이고, 복음서 중에서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 공통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공통된 관점은 뭐냐면 큰 구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는 구도가 일관되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큰 구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갈릴레아는 바다보다도 더 해수면이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걸어 올라가시면서 공생활을 하셔서 산 위, 골고타산, 큰 산 위에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상승 구도, 이렇게 구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을 3번 내지 4번 가셨던 걸로 보이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십자가를 향해서 서서히 걸어 올라가시는 그런 구도로 복음서를 짰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구도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3번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세요.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민족의 지도자들,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순환 예고를 크게는 대표적으로 3번 이렇게 하십니다. 이건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번쩍 뛰죠.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라고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셨던 것이 첫 번째 예고예요. 두 번째 예고도 이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제일 높으냐로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두 번째 예고였었고, 오늘 복음이 이제 3번째 예고예요. 예수님께서 3번째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시고 당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시게 되고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3번째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3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쩝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관심사입니까? 이제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순환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결정적으로 3번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순환 예고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것 가지고만 또한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한심하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때 이제 제베데오의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모든 것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여기에서 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투신인데 이 제베데오의 부인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투신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포기했는데 이것을 몇 배로 다시 이 지상에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투신이 아니라 투자죠.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베팅한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저희 어머니가 자꾸 신천지 이야기하면 신천지 신자들이 저한테 해코지할 거라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도 저한테 쫓아와야 되고 정광훈이도 저한테 쫓아와야 되는데 뭐 우리 신자들이 지켜주겠죠. 신천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딱 뭐예요? 투자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을 하여튼 이만희를 믿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지상에서 자기가 오스트리아를 지배하고 스위스를 지배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한 것들을 수백 배, 수천 배로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 지상에서. 이것은 투자죠.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베데오의 어머니가 부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투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수백 배, 수천 배로 내가 이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투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따른다,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내놓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희생했을 때 이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마치 투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면 나중에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서 수배, 수백 배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미처 하게 되면 물론 하느님께서는 돌려주시죠. 그걸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복음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 어머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을 장담하셨으면 이 어머니는 상상하는 게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옥좌에 앉아서 예수님 옥좌의 양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뭐예요?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이었겠죠. 제베데오의 그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사실 실제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리는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이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환의고를 진지하게 들었다라고 한다면 감히 그걸 청할 수 있었을까라는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갈라진 두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오늘 복음은 사실은 조금 더 슬픈 복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서는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꼴찌가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섬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내 자신을 낮추고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섬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섬김은 맞겠죠. 하지만 섬김의 본래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은 뭐냐면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지상에 오셔서 당신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신 이유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로 들어 높여지도록 당신이 낮아지신 거죠.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인다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건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부인을 왕비로 높이면 돼요. 그죠? 내가 집에서 왕비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을 왕으로 높이면 돼요. 내가 성인으로서 존경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성인 대접을 해주면 돼요. 이게 섬김의 본래 의미죠. 섬김은 내가 낮아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들어 높여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무조건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귀인 대접하면 너도 귀하게 대접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너도 무시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람이 돼서 낮아진 이유는 너희들을 들어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낮아지려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면 너 자신도 덩달아서 함께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섬김의 본래 의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들어 올림이 없다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섬김은 내가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높은 자 되게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들어 올리면 나 역시도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한 함께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또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도 또 틈틈이 또 잘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건강 챙기시는 것이니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햇빛도 좀 쬐시고 나 보라고 봐주라고 피어있는 꽃도 가끔씩 보시면서 하루하루 또 소소한 즐거움, 기쁨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미사 중에 함께 기쁘게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